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태까지 본문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책감과 아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또 헌신도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독특하게 이게 신앙에 자꾸 이 쳇바퀴가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계속 이게 유기체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적 하나가 뭐냐니까 이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잘 몰라요. 내가 왜 불뚝불뚝 화가 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담겨진 내 자아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1990년도 중후반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내적 치유라고 많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 제가 믿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하는데 은사적 내적 치유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 교리적으로 내적 치유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이제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지나가다가 지금 한 30년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향, 성격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가르치시고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이제 내적 치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내 안에 나를 잘 발견하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딱 오잖아요. 말씀이 딱 오면 내 안에 인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 말씀 진짜 나한테 맞는데,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깨닫게 나를 들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내적 치유 첫 시간으로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시작합니다. 이제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 정신과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의 죽음 때문에, 이 여성의 엄마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평생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이 여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여성이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누구한테 하소연했겠습니까? 엄마가 남편하고 싸우거나 구박당하거나 하면 항상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냐니까 딸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딸도 힘듭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딸도 힘들었는데 엄마가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엄마의 말씀을 계속 들어줬어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좀 시간이 들어가면서 성숙하면서 의문이 딱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들어준다고 해도 이게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이 딸에게 뭐가 딱 왔냐니까 무력감이 딱 와버렸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지 엄마한테? 이게 들어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이 딸이 어떤 결정을 하냐니까 딱 스쳐지라는 생각이, 내가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엄마의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된 거예요. 철없는 어린 딸이라도 의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 누구도 엄마의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매뉴얼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또 있습니다. 또 뭐 있냐니까, 그 무엇도 딸의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엄마로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 갈급함을,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화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죄책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알려줘요. 오늘 3장 말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3장 15절, 16절, 17절. 이 복음이 우리한테 다가오면은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이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밤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죄책감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내나 저는 이제 장애 아이들 커뮤니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법무사 밑에 그 은혜 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슨 은행가 무슨 학교 있죠. 거기는 티오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2년 기다렸다가 법무사 그 밑에 이제 사립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아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 죽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를 매일 느낍니다. 이 녀석이 갑자기 주먹이 날라고요. 발작을 하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약간의 전조증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고단수가 돼가지고 웃으면서 때려버려. 이게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목숨 걸고 낳았는데 아이가 겁나가지고 가까이 못 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이게 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준비되어 있는 짝대기가 있습니다. 그걸 때려요. 때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이 형님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바늘을 갖고 다녀요. 바늘을 갖고 다녀가지고 막 도로 뛰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딱 팔을 붙잡고 이 집사님도 이 팔이 없는지가 않아요. 왜? 이 아이가 덩치가 크고 한 80kg, 90kg 되니까. 늘 말 안 되는 바늘로 찌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바늘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도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가 막 그렇게 이제 발작을 하거나 그럴 때 되면은 딱 이제 이 매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매를 대면서도 이게 아닌데 평생을 죄책감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말 그대로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책감의 전제가 뭡니까?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면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죄가 아닌데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하면서 이게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죄책감은 반드시 죄 이후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죄책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어느 존재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죄 다음에는 반드시 느낌이 오도록 만드셨어요. 죄 다음에는 감동이 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오늘도 본문에 쭉 보면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들이 자꾸 이게 뭘 타죠. 그죠? 자꾸 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약시키고 아닌데 비슷하게 만듭니다. 원래 마귀들이 이제 이 거짓말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유혹당하고.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뭘 깨달아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설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시는 목적은 회복하자 이거예요. 회복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주셔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3장에 보면은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이 오고요, 부끄러움이 오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이걸 인간의 의로 이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막아집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뭐로 된단 말입니까? 대속으로 되는 거예요. 대속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아까 3장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신이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죠?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죽은 거고,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입은 옷, 이거는 우리 의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의로 아무리 여러분들 헌금을 100만 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선행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그건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안 돼요. 이 죄책감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걸 뭐라냐면 영적 신호등이라 그래요. 죄책감을. 이거 이제 좋은 방도로 지금 해석한 겁니다. 나중에 마귀들이 주는 이 죄책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보장치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운전한 지는 얼마 안 된 30살에 운전을 했거든요. 30살에 운전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우리 아내가 운전 다 했습니다. 저는 가만 앉아가지고 여보 저쪽에 이쪽에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운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운전을 배우고 저도 운전하는데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쭉 가다가 노란색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지나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네요. 써란 말이죠. 조심해라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는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나가냐. 원래 지나가지 말라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조심해서 해라, 서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책감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신호등과 같고 또 영적 경보장치와 똑같다. 이걸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 놓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아닌데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문제고요. 또 문제가 뭐냐니까, 죄를 지어 놓고 죄책감을 아직 안 가져요. 몰라요, 이걸.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죠. 죄가 죄로 여겨져야 되는데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죄책감에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하고요, 그 기준하고 성도들이 느끼는 이 죄책감 기준하고 다릅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 도덕성이 있어요. 이게 각자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인격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 다음에 뭐 병음의 기준,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의 기준, 이게 다 종합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책감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전 처음 느껴봤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 교감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홍명보하고 황선홍하고 20년 가까이를 국대를 같이 했으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토트넘의 그 누구죠? 칼빈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흥민하고 그 허리케인, 케인하고, 그죠?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진짜 영적으로 소통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생전 처음 느낀 감정이 딱 들어옵니다. 그게 죄책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신 목적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는 거라고요.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 그러나 아담은 죄책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다음 뭐랬습니까? 왜? 낯을 왜 피합니까? 그리고 그다음 뭐랬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네.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책감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죠. 아니, 물론 여러분들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진짜 죄책감이 있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을 딱 받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담의 인생에, 하와의 인생에. 이렇듯 죄는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 감정에 죄책감을 일으키는데 이 죄책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숨게 되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전지전능에 위배되죠. 아담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묻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이게 뭐하란 말입니까? 이게 딱 첫 마디가 저도 그런 적 엄청 많습니다. 저도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거지를 잘못하거나 또 섬기는 자로 잘못하거나 또 뭐 부모님께 잘못하거나 하여튼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말하는 중에도 깨달을 때가 있고요. 야,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끝나고 난 뒤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을 때도 있고 막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왜?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를 못 찾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아담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내가 답을 말했네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조하영 권사님 셋째 아들 태환이가 오징어가 그거 훔쳐갔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매를 때리더라도 때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안티프라미 또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은 딱 초유의 감정이 들어오고 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딱 들어왔죠.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딱 들어와 버리면 죄의식 다음에 죄책감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얼마나 내가 강한지 몰라요. 자아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을 정죄하려고 다가온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평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때 그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방 말씀드린 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오신다.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 자유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제약을, 극악한 제약을 지어도 우리는 안길 품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이걸 망각해요. 내 성질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네 어디 있어 임마? 어디 있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복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대하나,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정죄를 통해 죽이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지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책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에 대한 불편한 이 감정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죄책감은 죄의 결과로 생긴 양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랬습니까? 죄는 양심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 양심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는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죄책감을 아샴이라고 그럽니다. 아샴인데 이 아샴의 뜻이 뭐냐? 죄책감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요. 아샴이 죄가 죄로 인식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아, 멈춰야 되는 거구나,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서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죄책감인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심리학 안에서도 지금 이제 이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 학자들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 죄책감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책감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고 어깨 못 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그렇다 이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뭐가 살아있는 걸까요? 일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아니 국정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일반 양심으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이 사람을 뭐랍니까? 성경은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 놓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가파, 지존파 다 뭐랍니까? 이 친구들이 강남이나 이런 데 부자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그때 뭐 했습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혐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무력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결말을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결국 죄책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내 안에 머무느냐, 이거에 따라 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요,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사망의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은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책감은 유일하게 회개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게 내적주의의 핵심입니다. 죄책감이 뭐라고요?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죠. 여러분, 죄책감의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있어야 뭐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회개 사이에 죄책감이 없는데 감동 감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위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제자 양육할 때도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베드로하고 가룟유다가 나왔습니다.
자,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 저주까지 하면서 난 모른다고 소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해결합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애를 자기가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왜 그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디 갔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전에 12제자하고요, 둘이 짝지어가지고 막 다닙니다, 전도하러. 그러면서 전도하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뭐라냐니까, 와, 주님,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낫고요. 거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건 뭐고? 마지막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그겁니다. 아직까지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이 죄책감이 왔을 때 공통분모로 죄책감이 들어왔는데 이걸 자기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죠.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예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는 죄책감을 십자가로 전가시키느냐, 우리 전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로 이양시키느냐. 내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 내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을 시키는 거죠. 위임을 시키는 거죠.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아담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와 죄책감의 근원을 보여주는데 그럼 뱀이 홀로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3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교묘한 불신을 싹 넣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야야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 말은 맞아요. 그 앞에 뭐가 틀렸습니까? 모든이라는 거 하고 딱 하나 하고 틀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들도록 만든 거예요. 자, 3장 1절이었어요. 3장 4절로 딱 넘어가면 또 뭐라고 하냐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말입니까?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니까 3장 5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 단어로 말하면 교만을 심어버린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그랬죠. 독립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독립적 존재, 즉 반대가 뭐겠습니까? 맞아요. 의존적 존재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는데요.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독립적 존재의 반대가 뭐라고요?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의 메뉴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독립적 존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반드시 의존적 존재,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현대판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대판 선악과를 가지고요. 하나님 대신 나의 소견대로 살라 그래요. 야, 네 경험도 있잖아. 네 돈도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은혜가 있긴 있는데 이 은혜 아니어도 살짝 다른 다리를 돈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데 슬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 어정도 존재가 못 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생활신앙을 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 소견이나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기호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행하면 죄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대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뭘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마귀들은 어떻게 한다고? 지금도 선악과를 갖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먹는 죄를 짓자 말자 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선악 중에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마귀는 아까 선악을 다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선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육의 눈만 딱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은 완전 죽어버립니다. 먹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살아있는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으면 살아있는 영이 죽었잖아요. 이게 저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합동이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상하 구원을 말하는 분들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래 되면 여러분들 창세 전에 구속하신 구속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어지죠, 그죠?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먹기 전에는 선밖에 없었고요. 먹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악밖에 안 남아요. 악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악밖에 없으니까 스스로가 선할 수가 없다니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선이신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선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악밖에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죠? 마귀들은 사단은 뱀은 딱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알죠? 어디입니까? 무적갱이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거기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하고 마귀와 같은 존재로 악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죄책감 속에 이제 딱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딱 들면서 딱 연이어서 딱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수치심이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그 전까지는 빨가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힘으로 뭐를 만들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숨었어요. 수치심도 오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도 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온 겁니까?
본래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방법으로 왜? 악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계시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 속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자신들이 가리려고 할 행동으로 딱 나아갑니다. 자, 이걸 성경이 뭐라 하냐니까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두려움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죄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어떤 죄도 자기의 의로 우리가 사냥을 많이 하거나 뭘 많이 하거나 이 자기 의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고 그때 아담은 솔직하게 대답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정한 쌤이 딱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섬기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 각도가 안 맞는 걸 봤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한 쌤이 뭐라냐니까 딱 와서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명하는 경우가. 내가 잘못해놓고요. 내가 잘못해놓고 오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못 잡아놓고 오늘도 본문에도 뭐랍니까? 아담이 먼저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와한테 묻습니다. 그때 하와는 또 뭐랍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이 두려우니까 굴절을 시키는 이게 이제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굴절시킨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물병 안에서 보면 이렇게 굴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빛이. 그것처럼 나에게 딱 오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저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행동거지도 그렇고 평상시에 언행심사도 잘하세요. 정론돼 있고.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분이 딴 사람하고 싸우는데 500원짜리 때문에 500원 때문에 시장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깡그리 사라진다.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요. 뭐랬습니까 아까?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게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래 다만 지금 신앙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앙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악으로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수준을 높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기준을 딱 잡아놓고 한번 이렇게 삐끗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삐끗거리는 이게 이제 기준이 돼버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삐끗거리는 게 기준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잡아주니 그렇게 이제 그냥 정돈되어 있는 인생을 그나마 살아가는 건데 우리 너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을 가진다. 수준이 높으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혹 이렇게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나무 이렇게 짝대기가 탁탁탁탁 해가지고 물 항아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짝대기 하나가 이만큼 3분의 1이 딱 부러졌어요. 그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무 이 바켓치가 요만큼 구멍난 요거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위에 그 나무가 다른 거 다 나무가 다 있어도 12개의 나무가 있어도 이 하나의 나무 짝대기가 딱 부러지면 요만큼밖에 안 채워진다니까요. 이게 이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각도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본다. 그것도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뭐라고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나도 좀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죠. 혹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저는 선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제가 수많은 실수를 할 텐데 그때 좀 따끔하게 뭐라도 하시고, 그죠? 어떨 때는 또 눈 감아주시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결국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죄책감은 회개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거들은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죠. 왜? 구속의 언약을 창세전에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각각의 심령 속에 적용한다는 것을 이미 다 프레임을 짜놓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셔가지고 다 장담하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친히 아니 벗어,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친히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또한 죄책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나의 의인 무화과 치마가 아닌 어떻게 해요? 희생의 대가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단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 대속을 할 테니까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책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 이것은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할 대속의 예표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원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다 용납이 돼요. 용납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 용납이 안 되면, 그죠?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서 신앙이 하나하나 관계성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또 좀 더딘 사람도 있을 거고 빠른 사람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안길 품이 어디란 말입니까? 주님의 품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죄책감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죄로 시작해서 죄책감이 시작되지만은, 근데 그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라는 게 크리스찬들 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든 혹이라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다 하더라도 어디로 안기는 겁니까?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중직자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거를.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내가 해결하려는 무화과 옷을 벗고 희생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 죄책감의 끝은 정죄가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 이제 종합 한번 해볼게요. 죄책감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만들어 입는 무화과 잎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수도 없어요. 입을 수도 안 되고요.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의 있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게 인사이트로 왔습니다. 그럼 숨지 마라. 숨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태환아 하고 부르면 진짜 매를 맞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께 나아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